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2025년 11월 16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1번 드리시면서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저희를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모든 죄악 가운데 해놨다면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의 보혈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 교동은 105번입니다. 교동은 105번. 교동은 105번입니다. 감사절 원입니다. 교동은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야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유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그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땅으로 가랍니다. 그 땅으로 가.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 한명희 권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온 땅이, 온 지역이, 이 세계의 모든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깊이 반성하며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아버지 긍정의 마음 갖고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정박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하나님 복음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게 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생명교회가 하나님 저를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단일 세우신 우리 김윤천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가족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수정이 또 자녀를 주신 선물을 주신 우리 수정씨 더욱더 자매님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한다는 말씀처럼 아버지 늘 멀리서 아버지 주님께서 눈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생명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으뜸가는 우리 김은천 목사님께 능력을 주셨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세우실 아버지 목사님께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성경은 66권 구원의 인간의 구원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주제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한 역사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인간 구원 역사인데, 창세기에는 이제 이 인간을 구원하신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항상 이 복음을 주시면 살 길을 열어주신대요. 우리가 죄와 저주 아래에 놓여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우리 인간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또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늘로 부르신 거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시간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네.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난 영적 지도자였죠. 아브라함 때 언제죠?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 거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 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중에 해가 저물 때 깊은 잠에 들었어요. 제사 드리다가 시간이 많이 걸렸나 봐요. 그런데 깊은 잠에 들었는데 두려움이 임하면서 너는 이 방에서 자기 되겠고 네가 40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있다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성취된 거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20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대원을 이끌고 70명이 내려갔었는데, 처음에 요셉 한 사람 끌려갔다가 정말 형들이 시기를 때문에 정으로 팔려갔는데, 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족장 노릇을 하겠죠. 아버지가 이뻐하니까 막 채색옷도 벌써 제사장 복장으로 입혔어요. 아름다운 채색옷 되게 뭐냐면은 채색옷이 여기가 막 제사장들의 12보석을 딱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제 반대로 입힌 거죠. 왜냐면 오늘 족장으로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왜냐면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니까 이랬는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어딜 가냐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대요. 그런데 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죠? 이미 요셉이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을 보여주시고, 또 형들의 곡식단하고 요셉의 곡식단인데 11단이 요셉한테 딱 절하는 거 이러고 가니까 요셉 형들이 네가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우니까 그냥 지름구덩이에 넣었다가 나중에 팔아버렸죠. 그런데 그게 애굽으로 간 것이 하나님이 또 계획했어요. 그래가지고 계획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엄청난 바로왕의 군대와 바로왕의 애굽 이집트와 싸우고 나온 거예요. 그죠? 엄청난 영적 싸움인 거죠. 그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보내라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이유가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희 많아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평화하게 사는데, 그랬더니 10가지 재앙이 내린 다음에 이 모세라는 사람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세요. 그걸 바로 출애굽, 애굽을 탈출했다. 그러면 출애굽이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모세가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통치를 했어요. 광야 통치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까지 끌고 왔냐면 이제 광야 40년의 일정을 마치고 느보산 앞까지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모세 사역 시간표는 40년인데 바로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보면서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반대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세습제가 비성경적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죠?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사사로 세웠는데 아버지 닮지 않았어. 아버지 닮지 않고 꼭 그 아버지가 훌륭하면 그 자식들은 후대가 별로 못 알아봤더니 야엘과 이 두 사람들이 통치를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뇌물 받아먹고 그 판결을 굳게 하고 요새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돈 받으면 판사들이 막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돈만 받으면 판사들이 이렇게 해라고 던지면 이 뇌물의 힘으로 이 사무엘의 아들도 또 별로 불량했고 또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혼자 빌려서 더 심했잖아요. 그죠? 제사법을 막 무시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막 그 고기를 삶을 때 막 새살고기가 막 그리고 이 장난치라고 이거 엄청 갖다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후계자들이 제대로 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할 때 그냥 세습제를 이제 교회가 반대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비성경적인 아닌데 제대로 한 세습한 사람이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그래도 후계자를 자기 수종자 어디까지 시내산 율법을 받으러 두 돌파를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간 자리 따라간 사람이 그냥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죠. 계속 모세가 한 거 지켜보고 다 시키는 대로 이런 한마디로 다방도로 쫓아가는 수종자니까 그 수종자 다 배우고 나니까 이제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세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여호수아한테 이제 이 모든 백성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을 책임지고 이제 이끌고 어디까지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땅으로 가랍니다. 그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또 뭐냐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뽑으시면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도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막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없이 강단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 말씀이 성취됐나요?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여정이 다 가는 곳마다 정복을 했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당보가 막 별을 다 가는 데만 가니까 어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이게 다 가는 곳마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될 때까지 이런 모든 말씀이 발바닥으로 밟고 지나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하자면 정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광야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너희 땅이 어디냐면 너희 이미 내가 주었으니까 그렇다고 들어가가지고 다 났단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땅이랍니다. 너희 다 나가면 나가겠어요? 아니에요. 전쟁을 한 거야. 너희가 뭔데 우리가 이 땅을 내라. 우리가 여기 사는 지 얼만데? 야, 너 돈 있어? 네가 땅 샀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어요. 그러면은 어디 지경을 잡냐면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그런데 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지금 땅이요. 그 갔다 온 분들의 얘기하면 한 강원도 땅,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이스라엘 땅이. 그런데 막 성경 보면 엄청 커 보이잖아요. 막 갈릴리에다가 갈릴리 어디 벳세다 막 하다 보면 와 엄청 지경이 넓은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가 한 강원도 땅 정도 그 정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엄청 작은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 얘기가 엄청나게 없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 1장 4절 보니까 그만큼 강원도 땅이 아니에요. 곧 광야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준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질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
영토가 되리라. 얼마큼 지경이 들어가냐면 지중해가 그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바다에 다 지중해는 위에는 이탈리아, 로마 그쪽이고 이렇게 이쪽은 터키고 이쪽은 이제 이렇게 이집트까지 하는 이 지중해 해질표 거기가 서쪽이니까 해질표는 지중해서부터 어디까지 레바논 유브라데강이 어디냐면요. 오늘 지도를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유브라데강은 페르시아만까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흐르는 것이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쿠웨이트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이라크 쿠웨이트 밑에가 이제 페르시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됐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만큼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 문명이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강으로 이 페르시아만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엄청난 그 광야에서부터 이 유브라데강까지 또 이 지중해까지는요 엄청난 군지역이 지금 말하면 시리아, 요르단, 남만 다 들어가요. 거기에 필요 없는 땅도 이 사람들 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하고 항상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니까 막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무서워하잖아요. 그 주변 국가들이 그 이슬람 국가들이 막 이스라엘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래서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야 성경에 의하면 다 니네 우리 땅이야. 그렇죠. 성경 하나님이 주는 오늘 보니까 광야 레바논 큰강 엄청난 땅을 줬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만 조그만 땅 차지하고 원래는 그 모든 아라비아 반도 그쪽으로 해서 페르시아만까지 하면 엄청난 큰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핵적석의 모든 땅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그건 다 먹어야 되는 지역이 원래는 이런 엄청난 큰 지역을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면서 이 지도자가 강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막 다 열심히 일하는 거 탄핵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좀 강하고 하나님이 이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좀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는 우리한테 그죠? 우리 강하고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이고 제가 정말 여자 목사가 되니까 참 쎄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공도의 목사님이 이제 저를 추천했죠. 목사. 그랬더니 전도사님 내가 보니까 전도사 하지 말고 목사를 해. 목사 내가 추천해 드리니까 여자 목사 아니다. 팔자 세워가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니야. 우리 총회에 여자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저기 엄청 많아. 여자 목사가 80%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죠. 근데 나 거기는 부져서 안 가. 이름이 조금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 안 가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여자 목사들이 거기서 훌륭한 분들이 막 그 목사한테마다가 거기서 목사한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추천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 목사니까 확실히 세긴 세더라고. 이게 엄청 많았어요. 거기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신대가 인가 난지 모르겠어요. 여자 목사. 그렇게 총신대가 지금 인가 났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총신대를 공부한 사람이 다 어디 가려면 목사한테 안 죽어도 백성으로 다 가는 거예요. 같은 장로교회. 그러니까 지금 교단이 총신대가 더 줄었어. 그때는 그렇게 쓸 때는 무슨 단이야? 합동이야? 뭐 어쩌게? 같은 합동이에요. 합동이야? 백석 총신대 같은 합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규모가 총신대보다 백석 훨씬 크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다 받아들이고 여기는 여자 목사 여기서 공부한 사람 다 건너가는 거. 그리고 딱 다른 데서 또 백석으로 지금 같이 통합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이제 처음에 평양신학교에 때는 작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평양신학교 마켓성교가 평양에 세웠죠. 1901년에 세웠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은 1900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할 때까지 평양신학교인데 누가 강하게 싸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란 쉽게 이계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는데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거든요. 천황 동상에다가 절하라는 거니까 쉽게 이계를 병하는 것이다. 못한다 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면 이제 사명도 강한 거죠. 그분이 강하니까 그렇게 싸웠죠. 그래가지고 감옥을 7번 들어가시고 고춧가루 보면 별보면 다 받았어요. 그러시고 막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면서 평양신학교가 폐교됐어요. 왜냐면 너희는 신사참배
반대하니까 문 닫아. 이제 일본이 문 닫힌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평양시합을 1940년에 문을 닫았어. 그랬더니 한국 한신대가 한국신학대학이 또 문 열어가지고 갑자기 그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김재준 목사라고 자유지자가 좀 이 사람들이 거기 막 북한에 올라간 사람 문익환 목사 이런 데가 다 그 출신들이죠. 그 학교는 어떻게 세워졌냐? 평양신학교 문 닫았는데 신사참배 안 하면 반대한다고 너 우상이다 해가지고 우상분들에다가 문 닫았는데 한국신학대학교 딱 문을 열었는 이 사람은 김재준 목사가 일본과 우리는 신사참배 하겠다 하고 세워진 데가 사실 한신대거든. 거기는 지금도 기장치인데 막 술, 담배 이런 거 좀 자유 너무 좀 이런 게 많죠.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인데 하나님이 이 시도자는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렇게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건드리지만 않으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탈의시키고 내란이라는 이건 이제 정치적인 건데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지도자가 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면서 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200만을 이끌어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내 평생 이 땅을 모든 너희 방금 땅을 내 발바닥을 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는 그 땅을 찾아내면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장 5절 제가 정하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 평생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 때 영적인 일, 지도력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다음에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제가 영적 싸움을 해보니까 해보니까 사단이 진짜 바람을 해요. 그것도 사단이 항상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사단은 멀리서 공격. 항상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가까운 사람이 풍요가 돼. 가까이 밥 먹던 가까이 있던 사람, 가까이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게 항상 사단이 풍요가 그 사람들이 이용하더라. 근데 그 이용당하는 사람들 보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당. 이제 틈새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용당하지 않는데 또 어디 또 탐심 때문에 또 시기 질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기 나보다 못한데 왜 저 사람이 그래 이러면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싸우니까 그럼 또 이권 다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탐심 저기를 나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아닌데 이러면서 그런 걸 이제 인본주의를 쓰고 이렇게 그런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적 싸움을 안 할 수 왜냐면 그렇게 안 했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누가 너 공격한다 밤새워서 기도 나는 해버렸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 세계를 알겠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사단이 어떤 방법에 공격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민들도 지금 교회 하나 원래 덩어리가 이제 작은 덩어리 아닌데 그때 저도 여기를 오려고 억지로 온 거 아니죠, 그렇죠? 당대 개혁했는데 여기 목사님 개혁하라고 해놨다니까요. 왜냐면 또 생각하니까 거긴 너무 좁더라고. 이제 가격은 좀 저렴한데 너무 좁아. 왜냐면 살림을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오려고 그런 걸 아니었거든. 근데 또 저런 목사님 3년을 더 하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 이게요. 말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공격하고 하여튼 보이지 않게 사단이 공격하는데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이거 진짜 아니네. 정신 차리고 이 교회 인생에서는 정신 차리고 교회를 지켜야 되겠네. 내가 지난날처럼 진짜 일하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 뺏겨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일을 다니니까 뺏기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알바를 다니면 하나님이 이랬더니 네가 틈새를 내는 거야. 네가 알바를 하면 교회 틈이 생기니까 지 새끼들이 들락거려. 목은 맞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 제가 교화를 시켜서 지금 이번에 아니다. 맞아. 내가 먹을 게 없어도 기도를 하자. 교회를 지켜내자. 막 이런 마음으로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게 또 같이 하기로 사람들 오히려 바위꾼이 되고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공격하고 막 이게 별일들이 또 다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이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생명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이제 취약한 문제가 물질적인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강단에 있다면 확실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물질 문제도 풀어주셔서 저들이 아마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것들이 예배 안 드렸잖아, 예배 드리네 하고 막 있고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면 하나님의 성취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도 이 어려운 문제를 통과시켜 주실 줄로 있습니다. 제가 사실 포기하라고 했었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 야, 너 강단을 지켜라. 강단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니라. 그렇잖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은 아닌데, 인간적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 교회가 뭐 내놓는다고 누가 뭐, 그죠?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 하나님이 여호사가 그 200만 명 끌고 가겠어요. 그죠? 얼마나 감당했어요. 모세 수종자인데 얼마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200만 명을 이끌어요. 나중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주겠다. 말씀을 주는 거야. 너 강하고 좀 지도자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어야지. 제 말씀. 맞아. 영적 싸움은 하고 걸리고 내가 싸우는 만큼 내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하라면 진짜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있으면 막 사단을 꺾는 거예요. 이 정치권에 만약에 내가 정치권에 있다면 사단을 꺾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참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시면 이 말씀 믿으면 내 안에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사에게 하나님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말씀에 있어요. 어젯밤 하나님 보니까 내가 보니까 좀 말씀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 엄청 은혜 충만한 거야. 다 은혜 충만한데 말씀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사실 말씀 힘이 있으면요 또 사람이 또 틀려요. 더 강한. 제가 보니까 은사가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말씀을 붙으니까 사단이 꺾어지고 말씀을 붙으니까 힘있는 사람 되더라고요. 영적이 있는 사람. 그죠?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 우리 하나님의 이 자녀의 영적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건데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인데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고린도전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게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야. 하나님이 모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통치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라 그거거든요. 그다음에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할 때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준행하신 명령을 따라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느니라. 하나님 함께하시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 예수님도 구원자. 그러니까 여호와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란 말이에요. 아까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뭐랍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방하고 여기 가나안 땅과는 거리가 얼마큼 차이가 나냐면요. 지금 어디냐면 그 이라크 지역이죠. 그 우르 땅이 이라크 지역에서 걸어서는 수천 걸리죠. 그래가지고 그 거리를 마침내 이제 거기서 그냥 나오는데 우르에서 어디로 하란 땅에 일단 하란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 거기서 아버지까지 따라간 거거든.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다 떠나갔는데 우르에서 어디까지 이사 갔냐면 그 이사 간 것도 힘든 일인데 하란까지 한참 먼 거리예요. 하란이 우리 쪽이거든요. 올라가는 데인데 밑에는 그 가나안 거기는 하란 형이 아브라함 형 하란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반대는 죽어요. 야 네가 뭔데 이사하러 가려고 그래. 뭐 그렇게 죽었죠. 형님이 야 네가 뭔데 왜 우리 가족들을 끌고 가냐 했는지 뭐 하란이 죽었어요. 형님이. 그래서 죽었고 어디까지 아람 땅까지 그 아람 바단 아람이죠. 거기까지 왔는데 또 누가 남습니까? 나홀. 아브라함 동생 나홀은 또 거기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취돼. 그런데 그 땅에서 하란 땅에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 게라가 죽어요 또.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데리고 일하려고 아브라함 아버지 게라 데리고 일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냐 필요 없으니까 게라도 이미 이제 하란 땅에 죽었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또 나홀 동생은 또 남네 알아서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누가 로또 구하기 같으면 하나님 형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조카를 챙긴다고 하는데 너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돌아가는데 같이 로또 함께 갔으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도 보니까 하나님이 수천 발에서 가나안 땅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어서 또 이거 내가 잘못한다. 불순하게 하나님 분명히 이 땅 가라는데 왜 흉년이 들지?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 내려갔다가 어떻게 사라를 뺏길 뻔했다가 사라 이쁘니까 이제 바로 왕한테 들어갔는데 막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부인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재앙을 당했잖아. 그래서 막 금과 은과 또 재물을 또 아브라함한테 챙겨주네. 그래가지고 저 아브라함은 부인은 팔아먹고 돈을 많이 벌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간밤중에 하나님 바로 한테 야! 너 선지자의 아내다. 막 나중에 부들고 떨면 돌려줬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흉년이 들어가고 이 집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약속한 땅이다. 또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그 흉년이 또 들어온 거야. 또 들어오니까 이삭이 이거 흉년이 들었는데 못 살겠는데 이제 이삭은 어디로 가냐면 그날 땅 블레셋 땅으로 딱 피해서 하나님이 내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면 하나님 약속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이제 이 땅에 거하면 내가 함께 복을 주어 천하 만민 복이롭게 한다. 하나님이 이삭한테 약속 또 주시잖아요.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하나님이 또 이 이삭도 역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이 땅에 거하면 내가 애굽으로 이방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땅에 거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준다. 그래서 막 대적의 문을 막고 막 이렇게 하는 말씀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삭도 역시 하나님이 가나안 이 땅에 거주하라. 그 다음에 또 야곱 아브라함의 딸 야곱도 장자권 때문에 야곱의 욕심은 내가 왜 똑같은 쌍둥이인데 야곱의 고민이 뭐냐면 똑같은 쌍둥이인데 왜 내가 늦게 나와가지고 이게 고민했어. 이제 그게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 내가 왜 똑같이 나는데 내가 왜 동생인데 내가 축복을 내가 장자권 못 받냐고 야곱의 중심이 되는데 에서는 또 생각보다도 장자권에 대해서
그래서 또 소리 하겠어요. 왜냐면 야곱이 어느 날 팥죽을 쓰면서 형이 어디 갔지 딱 보니까 이제 사냥을 가고 사냥하다 오고 엄청 배고프겠지? 막 동구밖에 나가가지고 팥죽을 써. 그러니까 장자권 때문에 야곱이 그걸 보면 이 장자권을 꽂혀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딱 오다 보니까 막 배가 오고 해서 야 그거 뭐냐 하니까 형 팥죽인데 나 그것 좀 주라 했더니 아니 형 공짜로는 못 주고 그 형이 장자권 팔면 주지 않을까. 너무 배고프니까 야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다 가져가자 막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장자권을 이렇게 이제 형을 속여서 그런데 진짜 나중에 진짜 이삭이 죽을 때쯤 되니까 이삭은 또 거기 안 있거든요. 근데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 이 아버지는 큰 자한테 장자권이 막 모든 축복을 받는 그거거든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쪽 물적인 다 축복을 받는 그 장자권인데 이걸 가지고 또 야곱이 결국은 형을 속여서 빼갔다가 아주 도망쳤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된다 너 죽인다 이러니까 이제 리브가 빨리 도망쳐. 야 내가 하루아침에 너희들 싸우는 걸 죽는 걸 못 본다 빨리 도망쳐라 해가지고 갔다 나아간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또 야곱이 귀향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데 사닥다리라고 하잖아. 하늘에 사닥다리라고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러면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20년 만에 또 돌아오게 돼요. 가나안 땅에. 요셉도 역시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야곱이죠. 했더니 요셉이 총리까지 해먹고 정말 그 나라의 권세는 그 형들이 팔려가지고 아니 애굽왕이 바로왕과 신하들이 너무 좋아하는 요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또 죽을 때쯤 되니까 자기 가족도 다 70명 내놨잖아요. 죽을 때쯤 되니까 뭐냐면 너희가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이 나갈 것이다. 다시 여기로 아버지가 고쳐있는 땅 할아버지가 고쳤는데 왜 그 증조 할아버지가 붙인 땅에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약속하라. 맹세하라. 내 해골을 메고 가지고 가서 나를 거기에 앉아시켜. 이렇게 요셉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거든 말하고 이렇게 그 가나안 땅. 그럼 이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 모세한테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또 여호수아한테도 이제 요단 땅까지 왔는데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항상 그 땅 메시아 올 땅이니까 내가 아브라함도 뽑은 거야. 이삭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네가 다른 데 가지 마. 여기서 내가 내 먹을 왜 메시아가 오실 땅이었어. 또 야곱도 갔는데 또 돌아오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중심으로 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가나안 땅, 그 땅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아 사상이 확실해야 돼. 메시아 사상이 확실하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사람들,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 잡고 피제사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사람이 바로 이 이제 임신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말고 아담의 자손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왜냐면 아담이 930달인가 33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고 엄청난 자녀를 낳은 거죠. 인종을 막 퍼진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왜 가인과 아벨만 어떤 사람?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이름이 2명이지. 가인과 아벨도 나중에 150살에 셋을 낳았어. 3명? 그거 아니거든요.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언약을 계승할 사람의 이 언약이 계승 누구 하는 원래는 가인과 아벨에게 이 누가 아담과 하와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들 영혼에 쫓겨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을
돼. 짐승을 희생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제사를 드려 이 피제사를 말하자면 아담과 올려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서 이 가인은 세월이 지난 해에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그 언약을 개성하여서 제사를 드리려니까 제사까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멋진 하나님의 동산 예전 동산 쫓겨나게 되고 거기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제는 수고하고 막 또 이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여자는 남편 사모해야 되고 막 이런 고통들 엉엉뛰어 가시겠는데서 이 광야에 살아야 될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1년에 한 번씩 피제사를 드려라. 왜냐? 우리가 죄인이잖아.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죄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돼. 내 대신 짐승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계속했어요? 연약을? 아벨이 계속했어요. 아벨이 계속하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은 분노가 뭐라고? 내 건 안 먹고 아벨 돈 받다고? 왜냐면 가인이 생각을 했어야죠. 근데 이 피제사의 피. 이 아벨은 이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희생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아벨과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하여 준 것입니다. 아벨이 더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제 문제가 해결되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보면 그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그 예물에 대하여 준 것입니다. 예물이 맞았단 말이에요. 제물 들여갖고 피제사 드리는 게 맞다고 말해요. 피제사 드리는 게 맞고 이 땅의 소사 이거는 아니다. 이건 언약이 없는 제사잖아요. 피제사 자체는 네가 죽을 사람인데 죽을 처지였는데 이 짐승이 한 마리 죽음으로 네가 저 용서한 받는 거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되는 건데 이 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분노가 있는 거 살인을 해버려 당장. 그죠? 첫사람은 지금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살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몰랐냐? 이 언약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끼어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보면은 창세기 9장 15장 9절에 13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도 다 이제 해서 짐승 쪼개가지고 다 짐승 피제사를 다 이제 고기를 돌리고 또 비둘기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 갑자기 깜깜함이 임하면서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그때 하나님이 너는 이 방에서 객이 되겠고 거기서 이제는 400년 동안 내가 너를 거기서 종살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실패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두려움이 임하고 깜깜함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제사를 드리다가 깊이 잠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였는지 아니면 또 이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새는 쪼개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 새는 날개만 치고 새는 쪼개지 말라고 그래요. 몸을 쪼개지 말라고 하는데 짐승들은 다 이제 쪼갠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애굽의 야곱의 70명이 내려갔잖아요. 70명밖에 안 되니까 민족을 불려가지고 큰 민족으로 되어 이제 나오는 거기서 풍부하고 막 민족도 나라를 크게 해서 빼내려고 하는 기간이 400년이라고. 제가 볼 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4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200만 명이 됐잖아요. 200만 이상이 됐잖아요. 엄청난 거 그냥 나와서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왔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온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언약 성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 또이 제사를 그다음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언약 우리를 통해서 올바른 언약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서고 정말 올바른 언약을 갖고 정말로 이 우리 교회 하나도 정말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랑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랑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도 언약 성취가 바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환경이 어렵다고 낭망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이렇게 된 거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라보면서 정말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 내가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 주인. 정말로 아브라함을 이끌 때나 여호수아를 이끌 때나 하나님이 지도자 속에 말씀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 거죠. 우리 생명교회 지금 언약 성취 현장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이 하나님 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라의 성도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생명교회도 하나님 나라거든요. 생명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간 구원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안하지나 내려고 심히 창대라 사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올바른 언약을 찾고 있을 때 그리 엄청난 전도문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정말로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야만이 메시아 사상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메시아 사상 지금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신약에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사상 이 메시아 사상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게 있는 사람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역사가 올바른 영적인 힘을 얻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메시아 사상이 강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메시아 사상 이 메시아가 오실 땅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이 그 땅에 왜 주어지겠냐? 메시아가 오실 땅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이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성취되신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다. 구약에는 짐승으로 피 언약의 제도가 이루어졌어요. 언제까지?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희생제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희생제사도 없어지고 완전한 속죄제사를 드리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생명계의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정말 이 모든 믿음의 역사가 이 언약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 언약이 계승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후대들도 잘 키워야 되겠어요. 언약이 나를 통해서 언약이 계승되어서 우리 권사님도 자녀들은 언약을 계속 잘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또 나도 우리 후손이 있으니까 후손에게 올바른 언약의 바톤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들어도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의 바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언약의 바톤,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바톤, 아브라함 통해 갔던 언약의 바톤이 지금 이 시간 또 여기 생명교회까지 언약의 바톤이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부터 우리 후손에게 또 생명들에게 전달하여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또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부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죄와 저주와 예배 또 인간들에게
메시아, 우리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또 정말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려서 양 잡고 피제단을 드리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신약에 그 기다리고 기다린 그리스도가 신약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또한 그분이 하늘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서 하늘로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연락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하나님 드리겠습니다.